우리 어제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들의 동기를 고무시키며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였다, 제어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기심은 사라지고 사랑의 깊은 심연의 연못에 잠기웠다. 이어서 566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갈망하라. 은혜의 부유함을 갈망하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은혜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분 앞에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아침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우리 잘 아시는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편 까닭은 율법사의 논쟁에 주님께서 점하여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뭔가? 모든 계명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4장 15절을 제가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나 명백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율법과 조화되리라. 너희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면 나의 품성을 드러내리라. (15절을)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십계명은 우리 인간의 성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순종의 표현들이다. 참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법이 뭐한다고요? 지켜진다 라는 구절을 인용해 놓았죠. 믿음으로 법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리가 가진 성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가진 본성을, 우리의 속성을 속량해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본성의 속량을 주셨다. 마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품성을 그분의 똑같은 범죄하지 않은 품성으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 안에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천사들이라면 할 수 있을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아무 힘도 얻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다시 마무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을 펴시면 3절과 6절까지를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수없이 들은 말씀이죠. 심판날에 가장 슬픈 인간에게 들려진 음성,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어제부터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너무 잘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계명을 순종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구제할지라도,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 사랑은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그들 속에 진리가 없다. 5절은 누구든지, 그럼 진리를 따라 사는가? 피 따라 사는가? 누구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누군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 안식일을 정말 그렇게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드러나야 합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다시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6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각시대 대쟁투 436페이지를 펴십시오. 각시대 대쟁투 436페이지를 펴십시오. 폈으면 436페이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본분 요약해서 읽습니다. 436페이지 바로 페이지 표기된 바로 옆에
줄을 제가 읽습니다. 그것은 구주의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고 세상으로 오실 때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가 무슨 진리요?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이 가까웠다. 436페이지 바로 옆에를 읽습니다. 심판할 시간이 왔다라는 기별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세상에 전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인데,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 기별은 사람들을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여기 있다. 질문 드릴까요? 심판에 설 준비가 무엇입니까? 재림의 날에 설 준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은 심판 때 표준이다.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정의자매가 공부 시간 질문을 한 질문이 이사야 6장 1절과 7절이에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마저 심판의 표준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보자 회개하고 거듭나요. 이 경험은 말세우리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명은 심판 때 품성의 표준이다. 생각하고 그 다음 문단을 봅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천지의 창조주를 경배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 영광을 돌리려면,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미리 질문 드려볼까요? 계명을 지킨다가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정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맞습니까? 원론적인 답을 먼저 드리죠. 그러면 계명과 일치된 품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맞죠? 한상본 55페이지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실생활의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 시대소망 308페이지를 좀 펴십시다. 시대소망 308페이지를 좀 펴십시다. (308페이지) 폈습니까? 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 308페이지 마지막 문단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요제는 한 율법사의 질문 앞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유대인들은 첫째와 넷째 계명을 크게 여기고 다섯째와 여섯째를 경시하므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실제적 경건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왜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죠.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죠. 읽습니다. 308페이지 마지막 문단이요. 어제도 보한 말씀인데요. 이와 율법은 뭐하다고요? 완전하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표준에 반드시 믿음으로 도달해야 돼요. 왜? 율법은 변함이 없어요. 읽습니다. 하나님 율법에 불순종하고 또 남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죄당한다. 그 다음 구주의 순종의 생애는 율법의 주장을 옹호하고 인류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순종에 의하여 개발되는 품성의 탁월성을 보여주었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며 순종할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참 중요하죠?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믿노라 하고 율법을 아노라 하지만 그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은 율법이 의롭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사탄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다. 지지하는 것이다. 마태 7장 말씀 기억납니까, 여러분? 주의 사업에 열심을 다하면서 결함과 결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결함과 결점을 마치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율법과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최초로 반역한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그들을 하늘에 들여보낸다면 분쟁과 반역의 요소가 다시 들어와서 우주의 복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율법의 한 가지 원칙이라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빛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범하고 사는 사람들은 고의건 실수건 무지건 과실이건 무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데요. 무지로 지은 죄도 하나님께 회개시키신대요. 그것까지 중보하신대요. 그러므로 죄는 경주에 상관없이 사망입니다. 사망. 그 다음 말씀도 마저 읽으면 좋겠네요. 이양 폈으니까. 랍비들은 저희의 선한 행실들, 자선사업들, 구제사업들, 10의 1을 바치는 사업들, 우리의 심은 식물 가운데 처음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 철저히 했죠. 그들의 의가 하늘에 가는 통행증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의가 불충분하다고 가치가 없다고 선언하셨다. 외형적 의식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바리새인의 의를 이루고 있었다. 랍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주장하였지만 그들의 행위는 의와 신앙이 분리된 모습이었어요. 의식의 준수에는 철저한 반면에 저희의 생애는 부도덕하고 저속하였고 그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산상보온 55페이지를 다시 펴십시오. 산상보온 55페이지를 다시 펴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 아주 박혀서 이 진리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도록 우리 사상과 생각을 통제하도록 그런 진리의 원칙이 나를 주장하도록 이 진리에 온 마음을 헌신하시고 진리 앞에 성의 은혜를 따라서 순복하는 경험을 통하여 이 말씀이 그대로 아멘 되어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55페이지요. 너무 잘 아시죠? 제일 마지막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바로 앞에를 읽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자신들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것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매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스가랴 8장이죠. 우리가 너희를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도 함께 가고자 하노라.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깨끗한 편제가 되어서 읽혀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한 구절을 보고 이 아침은 함께 좀 짝을 지어서 동산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왕 폈으니까 1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래서 유대교회가 잘려나갔죠. 온 유대교회가 멸망했죠. 누가 13장. 3년을 농부가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는데 더 참아 기다려본들 열매가 없어서 마침내 로마 군대에게 잡아먹혔죠. 이 뜻이에요, 여러분.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사람들은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는 전정 작업을 계속하신다. 계속 칼을 대신다. 3절 우리가 하는 말씀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죠. 그런데 13장 요한복음처럼 발에 먼지가 가끔씩 묻죠. 그래서 발을 날마다 씻어야죠.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제 4절 내 안에 계속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계속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계속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은 절대 맺을 수가 없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열매 안 맺는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정언은 말하 지속적 연합이 필요하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요 행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저 시궁창에서 건져와서 심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보람이 있어야죠.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죠. 그 다음에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기까지 하고요. 주석 하나 맞아 봅시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31절. 방금 암송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을 피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버립니다. 그렇죠? 예, 이 주석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3장 31절의 주석에 보면 3장 31절의 주석을 보면요. 짧은 말씀 읽고 마칩니다. 펴셨어요? 예, 이 말씀에 제일 마지막 인용된 예언의 신의 말씀.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킬 것인가? 라는 말씀에 세 번째 증언을 읽고 우리 연합해서 짝을 지어서 기도하십시다.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킬 것인가? 라는 말씀에 세 번째 인용된 증언의 말씀 펴졌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이와 율법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번역합니다. 예수의 의를, 품성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율법 절대 순종 못한다. 오늘도 그리스도 아파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새로 옷 입으시고 우리 삶 속에 절교 율법이 지켜지는, 결국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부를 것이고요. 둘씩 때로 셋씩 짝을 지어서 서로를 위해서, 동성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